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말씀 한 구절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27절. 사도행전 14장 27절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성도님들 너무 반갑고요. 또 청년들이 많아가지고 활기가 있고 참 좋습니다. 제가 여기 이제 형제님들을 처음 봤던 게 제가 학생 때, 고등학교, 대학교 때, 그러니까 이 청년들만한 나이에 이제 이 형제님들을 뵀었는데 어느덧 자녀들이 그때 그 나이가 되어 있어서 깜짝 놀랐어요. 언제 이렇게 시간이. 마음은 얼굴 보니까 하나도 안 변하신 것 같고 그대로인데 자녀들이 또 저희 나이가 돼 있어서 저 이제 정웅식 형제고요. 필리핀 빵나안 교회에서 주님 섬기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필리핀에 나간 지 이제 3년 됐기 때문에 솔직히 말씀드리면 선교지로 3년 나가 있으면 이제 현지 문화에 적응하고 현지 언어 배우고 이런 과정이기 때문에 사실 뭐 이렇게 와서 보고할 만한 내용이 별로 없습니다. 크게 말씀드릴 내용이 없어서 죄송한데 그냥 주님께서 그동안 역사하셨던 내용들을 이렇게 진솔하게 보고 드리려고 하고 가게 됐던 배경이라든지 이런 것들 말씀드리려고 하고 사실 이제 성경에는 선교사라는 말이 없습니다. 국내에서 이렇게 지역교회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형제님들 귀한 사역이고 저는 이제 주님의 이제 특별한 부르심으로 해외에 나가서 똑같은 일들을 하고 있는 형제일 뿐인데 이제 이렇게 기회를 주셔서 이렇게 간증을 하려고 하고요. 지금 빔 프로젝트를 볼 수 있나요? 제가 이제 1988년도에 구원받고 89년도에 침례를 받았고요. 그리고 대학교까지 광주에서 다니다가 대학을 졸업하면서 이제 서울로 떠났는데 그 이후로 광주하고 연락을 많이 이제 안 하고 그쪽 이제 서울의 지역교회에 이제 집중하다 보니까 이렇게 많이 연락을 못 했는데 오늘 이렇게 형님 자매님들 거의 30년 만에 뵌 것 같아요. 너무 반갑고 참 주님 앞에 감사가 됩니다. 이제 간단히 이제 과정들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저 맨 왼쪽에 커피 보이시죠? 한국은 저 커피를 식당 가면 그냥 아무 데서나 먹을 수 있도록 해주더라고요. 근데 필리핀은 저 굉장히 귀하거든요. 그래서 집에 몇 개 있는 거 정말 귀한 손님 왔을 때 내놓는 커피인데 어떤 이제 그 모임의 성도님들이 저 커피를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성경 공부하고 복음 전하러 갈 때 필리핀은 덥잖아요. 저거 2개로 이제 아이스 커피를 만들어 가지고 그걸 만들어 가지고 가면서 이제 성도님들의 기도를 기억하고 또 의지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이제 복음을 전하러 가곤 합니다. 이제 제 부르심에 대해서 먼저 좀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제가 이제 그 대학교까지 광주에서 다녔는데 사실 이제 굉장히 가정이 어려웠어요. 아버님이 굉장히 일찍 돌아가셨고 어머니가 5남매를 키우셨기 때문에 어려웠었는데 이제 결혼을 하고 나서 서울에 올라가 가지고 이제 광주 동북교회 자매랑 결혼을 했죠. 주님이 이제 제 삶을 이렇게 여러 가지로 축복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순간 되니까 이렇게 집이 안정이 되고 제가 청년 때 학생 때 생각지도 못했던 이런 삶을 어느 순간 누리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좋은 집에 차에 지금은 뭐 누구나 가지고 있는 거긴 하지만 근데 제 마음 가운데 항상 그게 있었어요. 아, 이게 달까? 주님이 나 혼자 이렇게 잘 먹고 잘 살으라고 나를 이렇게 축복하셨을까? 이게 달까? 이제 이런 생각이 항상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러다가 제가 이제 그 저희 집에서 회사까지 편도로 2시간 정도를 출퇴근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모임의 형제님들께서 모임 가까운 곳으로 이사를 오는 게 좋겠다. 그래가지고 직장은 저기 강남 쪽인데 집을 이제 파주 쪽으로 이사를 하다 보니까 2시간 정도 걸리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렇게 힘들고 이제 피곤하고 그랬는데 그렇게 이제 직장을 이제 다녔는데 주님이 가까운 곳으로 옮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리고 2014년도에 직장을 옮기게 됐습니다. 이제 CJ라는 회사에서 GS라는 회사로 직장을 옮기게 됐는데 그 과정에 한 15일 정도 휴가가 났어요. 직장을 옮기는 과정에 15일 정도 휴가가 났어요. 직장 생활 그 당시 한 17년 하면서 한 번도 누려보지 못했던 그 긴 휴가. 아, 이 휴가를 뭘 해야 되나. 근데 아무리 생각해 봐도 할 일이 없는 거예요. 이게 놀아본 사람이 노는 거지. 이 긴 휴가를 뭘 해야 되지? 아무리 생각해 봐도 딱히 생각나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일단 회사 출근하는 시간 제가 이제 항상 집에서 6시 반이면 집에 나왔거든요. 회사에 출근하는 시간과 똑같이 집에서 나와서 예배당으로 갔습니다. 그래가지고 주님 앞에 앉아 있고 싶었어요. 그냥 뭘 하겠다는 게 아니라 그냥 주님 임재 앞에 그냥 앉아 있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주님 앞에 기도도 하고 감사도 하고 그냥 그 이제 임재 가운데 그냥 며칠 앉아 있고 싶었어요. 그래서 교회를 이제 가방 똑같이 싸들고 6시 반에 이제 나와가지고 예배당에 가가지고 첫날을 이제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둘째 날 이제 똑같이 이제 이렇게 가방을 들고 나와서 예배당에 딱 앉아 있는데 갑자기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카톡 소리가 카톡 소리가 들렸어요. 카톡 소리가 들렸는데 그 필리핀에 선교사라고 가 계신 문인호 형제님이 저 그 이렇게 대학교 졸업하고 연락을 한 번 안 해서 거의 20년 동안 연락을 안 하시던 분이 갑자기 20년 만에 저한테 카톡이 왔어요. 형제님 잘 지내요? 막 이렇게 저 잘 지내고 있습니다. 뭐, 그래요. 이제 형제님이 인사말로 필리핀에 한번 놀러 오세요. 그래서 제가 그럼 내일 가도 될까요? 저는 이제 할 일이 없으니까 그랬더니 이제 형님이 잠깐 답이 없으세요. 그러다가 이제 뭐 그러면 이제 오시라고. 그래서 이제 제가 부랴부랴 이제 막 청구서를 받아가지고 그 다음 날 필리핀에 방문했습니다. 근데 제가 96년도에 필리핀을 한번 방문한 적이 있기 때문에 14년도에 방문했으니까 거의 18년 만에 방문을 한 거죠. 근데 이제 방문을 했는데 필리핀이 하나도 안 변했고 거기 사람들이 너무 순수하고 거기서 사역을 하시는 문인호 형제님이 너무 귀하더라고요. 그 삶이 너무 부러웠어요. 제가 직장 생활에서 당시 어떤 직장을 다니고 연봉이 얼마고 이런 건 아무 문제가 안 되더라고요. 그 형제님의 삶이 그 현지 사람들을 섬기고 같이 생활하는 그 삶이 너무 부럽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 가가지고 10일 정도 생활을 하다가 이제 다시 돌아와서 직장을 다니는데 그때부터 매해 여름 휴가만 되면 필리핀에 가는 겁니다. 교회 청년들을 데리고 가고 저희 청년들이 안 간다 그러면 저희 가족들을 데리고 가고 매 여름 휴가만 되면 필리핀에 이제 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사역에 대해서 점점 관심을 갖게 되고 그 사역에 점점 제 발을 이제 담그게 되는 거죠. 근데 제가 필리핀에 가게 될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을 못했어요. 저희 자매한테 농담으로 여보 우리 따뜻한 나라 가서 살면 어때? 이제 막 농담으로 이렇게만 했지 가게 될 줄 꿈에도 생각을 못했어요. 근데 이제 그 어느 날 되니까 이 이제 누가복음 5장 7절에 있는 말씀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베드로가 밤새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주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베드로가 순종했더니 갑자기 그물이 찢어지게 생겼는 거죠. 그물이 찢어지겠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이제 손짓을 하죠.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그래서 그 배에 있는 동무들이 와가지고 같이 이제 배에 채웠는데 두 배가 다 같이 잠기게 되는 거예요. 그 성경에는 정확히 그 동무들이 누구였는지 이름은 나와 있지 않지만 아마 이제 야고보와 요한으로 추측이 되긴 하는데 그렇게 이름은 없지만 정말 그 도와달라는 그 손짓을 보고 가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했던 그 이름도 없지만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던 그 삶이 제 마음에 이제 막 도전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제 그 손짓을 본 거예요. 와서 도와달라. 손짓을 본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러면서 이제 기도하게 되고 막 이렇게 주님이 여러 말씀을 주셨는데 근데 이제 그 제가 필리핀에 선교사로 가셨던 그 형제님들 그 이원재 형제님 아시죠? 이원재 형제님 그다음 문인호 형제님 이런 분들을 이렇게 뵈니까 도저히 저 같은 사람이 뭐 그런 일을 한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자신도 없고 저 훌륭하신 형제님들이 했던 거를 내가 어떻게 해. 안 돼. 자신이 없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있는데 주님이 그 스로보니게 여인이 그 마태복음 15장 27절에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나님 앞에 내가 진짜 개 같은 자인데 정말 볼품없는 자를 주님 부르셨는데 근데 그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그 부스러기가 세상에 그 모든 것보다도 귀하게 보이는 거죠. 부스러기라 할지라도 부스러기면 어떻습니까? 제가 그때까지 이제 기업에 다니면서 이렇게 물론 주님을 많이 경험하고 배우고 했지만 그 어떤 것보다도 그 부스러기 그게 더 귀하게 보이는 거예요. 주님 그 부스러기만 얻을 수 있으면 저는 모든 걸 잃어도 좋습니다. 그 부스러기면 충분합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네가 이 말을 하였으니 가라. 그래서 제 마음에 확정을 하고 그래서 저는 사실 간다고 일산교회 간증할 때부터 제가 그 형제님들처럼 큰 사역을 하러 가는 거 아닙니다. 그냥 가서 돕고 그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그거 바라보고 갑니다. 그것만으로도 저는 만족합니다. 그거면 됩니다. 이렇게 간증을 하고 갔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여기 굉장히 조금 부담스러운데 그러나 이제 그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또 주님께서 영혼들을 사랑하시고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필리핀 세부가 인구가 1억 2천이라고 하는데 제 주변에 애 낳았다고 출생신고하는 사람을 거의 못 봤기 때문에 실제 인구는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섬이 7,000개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는데 가보면 이런 곳에도 사람이 살아? 이런 섬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아마 섬도 훨씬 많을 것 같고요. 종교는 이제 천주교가 80%, 기독교가 12% 정도 됩니다. 이곳 사람들의 평균 임금이 하루도 쉬지 않고 한 달 내내 일했을 때 30만 원 정도 되고요. 그런데 물가는 한국하고 비슷한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그 분들의 삶이 어떻겠어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죠. GDP도 10분의 1이고 이제 여기는 영어를 공용어로 쓰긴 하는데 저희가 주로 교제하는 좀 이렇게 어려운 생활의 분들은 영어로 하면 못 알아들으십니다. 현지어를 배워야 소통이 가능한
이런 분들이죠. 여기 봐보시면 이제 고구마 모양으로 이렇게 길게 되어 있는 섬이 세부 섬이고요. 이렇게 보시면 이 세부 섬 중에서도 이 가운데가 세부 시티가 있고, 여기 만다위 이곳이 이제 저희가 살고 있는 섬, 그 다음에 비행장이 있는 여기 막탄섬, 라플라프 섬이라고 하죠. 그리고 이번에 헌당식을 했던 올랑고 섬이 여기 이렇게 있습니다. 중앙에 이렇게 위치해 있고요. 저는 이제 주로 이 만다위와 이 라플라프 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분별을 하고 교회 간증을 하고 났는데, 그때 이제 아시겠지만 코로나가 막 시작이 됐어요. 간증을 하고 나니까 얘들이 현지 학교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빨리 얘들을 필리핀에 가서 영어를 배우게 해야 된다. 얘들이 영어를 하나도 못하니까. 그래서 얘들 2월 달에 보냈는데, 갑자기 이제 소문이 필리핀이 입국을 제한한다. 각 나라가 다 그랬었죠. 입국을 제한한다는 얘기가 들려서 저희도 이제 애들이 자칫 잘못하면 애들만 국제 미아가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부랴부랴 정리를 해가지고 3월달 2020년 3월달에 들어갔는데, 저희가 들어간 바로 다음 날 이제 필리핀 공항이 폐쇄가 됐습니다. 그리고 필리핀은 외출 금지령으로 해서 한국보다 훨씬 더 심하게, 왜냐하면 거기는 의료 체계가 없기 때문에 무조건 외출 금지, 거의 1년 가까이를. 그래서 이제 저희가 교회 딱 한 주 나가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교회가 폐쇄가 된 거죠. 예. 그리고 이제 그 코로나가 이제 한 1년 정도 후에 저희가 어렵더라도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라고 해가지고 예배를 처음 이제 다시 드리기 시작했던 모습이고요. 근데 이제 지금은 제가 이제 오기 직전 그 빵랑교회 사진인데, 이제 최근에 이제 그 모임을 떠나셨던 분들, 또 지금 제가 구도자들을 더해주셔가지고 이제 교회가 이제 수가 좀 늘어났죠. 이거는 이제 이 사진은 이제 일요일 예배 후 말씀이 있고요, 예찬이 있고, 그 이후에 이제 구도자들 분방교제가 있는데, 분방교제 시간에 제가 구도자반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한국에서 복음 집회할 때는 정말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설득하고 해도 정말 영혼들 5명, 6명 참석하고 막 이랬던 것 같은데, 여기는 그냥 주님께서 그냥 이런 영혼들을 매주 이렇게 보내주시더라고요. 새로운 구도자들이 10명씩 와요. 오라고 한 것도 아닌데 그냥 말씀을 듣고 싶다고 와요. 때로는 이제 점심을 먹기 위해서 오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이분들에게 이제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성도님들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필리핀 선교를 분별하기 전에 이제 그 필리핀 이제 방문을 하다 보니까, 필리핀의 문제가 뭐냐, 그 일자리가 없잖아요. 필리핀에 일자리가 없거든요. 주로 있는 일자리들이, 형제들은 경비, 필리핀은 경비가 많습니다. 경비, 그 다음에 건설 현장, 아니면 운전사예요. 근데 이 직업들 공통점이 뭐냐면 모임 생활이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제 직업을 위해서 형제들이 모임을 많이 떠나가요. 그리고 이제 그냥 세상으로 흘러가 버리는 경우가 많아서, 아무래도 뭔가 좀 일할 수 있는, 일하면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주는 게 좋겠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게 좋겠냐 하다가, 그 에어컨 하는 기술자가 있어서 이제 에어컨 회사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필리핀의 날씨는 이제 기후가 이제 두 종류거든요. 더운 날씨와 매우 더운 날씨. 그래서 에어컨은 될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에어컨 회사를 시작을 하게 됐는데, 처음에는 이제 제가 가기 전까지는 4명 정도 이렇게 모여가지고 이제 하는 회사였는데, 제가 이제 필리핀에 가가지고 이제 이 회사에 날마다 출근하고 이렇게 하면서 회사를 좀 키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직원이 한 35명 정도 되고, 모임의 그 주요한 일꾼 형제들이 다 여기에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자매들도 다 여기에 들어와 있고.
이제 그 지금 다음 주에 필리핀에 그 청년 연합 캠프가 있거든요. 그런 캠프가 있으면 이 실로 사무실이 순식간에 캠프 사무실로 바뀌어 버려요. 이제 캠프 책자 여기서 인쇄하고 뭐 이렇게 하고 이제 이게 회사인지 캠프 사무실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감사한 거는 주님께서 그 회사가 유지되게 해주시고, 제가 뭐 에어컨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죠. 당연히 이제 회사를 다녔던 경험이 이제 조금 있긴 한데, 근데 이제 예배당 주변에 이렇게 그 좋은 장소를 보여주셔가지고 이렇게 실로 회사를 통해서 이제 아침마다 이렇게 가면 8시부터 8시 반까지 무조건 이제 성경 공부를 합니다. 매일. 그리고 매주 토요일은 복음 집회.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성도가 절반, 구도자가 절반. 그리고 이제 기존에 한 2명 정도가 침례를 받았고, 이번에 2명, 3명 정도가 침례 상담을 지금 하고 있고요. 이제 주님이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근데 이제 그 코로나 기간 중에 참 되게 어려웠잖아요. 한국 같으면 그렇게 못 살 겁니다. 모든 직장을 다 폐쇄해 놓고 정부에서 쌀을 가정마다 10kg씩, 한 달에 10kg씩 쌀을 나눠줘요. 그게 전부인데 우리나라 같으면 살겠습니까? 근데 필리핀은 불평 한마디 안 해요. 그냥 그거 받고. 근데 참 그 제가 이제 이 실로를 이렇게 하면서 받았던 말씀인데, 그 주님께서 필리핀에 있는 성도들을 돌보시려고 이 실로를 통해서 이 그 코로나 어려운 기간 중에 성도들이 일을 안 해도 월급은 나갔거든요. 이렇게 돌아볼 수 있게 하시고 참 감사가 되고요. 이 실로 사역이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사역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지금 이제 또 다나오라는 지점에 새로 이제 그 지점을 만들었는데, 거기서도 아침마다 성경 공부하면서 현지 그 일꾼들한테 복음을 전하고 있고, 그래서 이게 이제 모임의 어떤 교두보처럼 활용될 수 있도록. 그래서 모임이 세워져도 거기에 일꾼이 가지 않으면 모임이 세워지질 않잖아요. 일꾼이 가려면 뭔가 일꾼이 거기서 일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그런데 활용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제 그 3년 됐고 이번이 한국에 지금 2번째 나오는 건데요. 처음에 이제 그 빵난 교회 주변에 이 시비아스 지역이라는 곳과 파라다이스 아일랜드 두 지역에서 이제 제가 성경 공부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 아주머니들하고, 여기는 이제 이 주인 아주머니가 집을 개방해 줘가지고 이 딸 친구들이 이제 주로 와가지고 복음을 듣고 이렇게 해가지고 복음을 참 잘 듣고, 자기 집 개방해서 이렇게 복음 듣기가 쉽지 않은데 복음 참 잘 듣고 주인 믿는다고 하고 영접한다고 했는데, 제가 이제 한국에 잠깐 나와 있다가 다시 들어가니까 이분들이 너무 냉담하게 이제 성경 공부 그만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제 그런 게 이제 제 상처가 되잖아요. 이분들이 정말 믿었을까? 이제 안타깝고 이제 기도할 뿐이죠. 이분들도 이제 이 아주머니가 저희가 다른 교회에 다니기로 했다. 저 없는 사이에. 그래서 성경 공부를 그만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필리핀은 이렇게 물질을 지원해 주면서 교회 참석하게 하는 이게 많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그렇게 하지는 않으려고 하고, 그래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만하겠다는데 중단이 됐어요. 여기도 학생들이 참 말씀을 잘 듣고 감사하고 막 이랬었는데 중단이 돼서 안타까운데, 근데 이제 한 가지 위로가 되는 거는 이 빨간색 이렇게 이 할머니 보이시죠? 이 할머니가 이 아주머니의 어머니시거든요. 이 할머니는 원래 이 성경 공부 참석 대상이 아닌데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데 참석을 하셨어요. 마침 딸네 집에 와가지고 성경 공부를 하니까 같이 이제 들으신 거죠. 2번 정도 들으셨는데, 2번째 들으실 때 이제 그 제가 그 마태복음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기적을 행하고 주의 이름으로
메시지를 전하고 뭐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근데 주님께서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 말씀을 하는데 이 아주머니가 갑자기 메시지 도중에 바로 해가지고 아니 그런 뭔가 이적을 행한다는 거는 하나님이 그것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느냐 아니 제가 얘기한 게 아니고 예수님이 얘기하신 건데 왜 메시지 도중에 이제 막 그러면 좀 황당하잖아요. 그래 이제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그 영원한 속죄에 대해서 교제를 하는데 이분이 중간에 박수를 딱 치시는 거예요. 아, 알았다. 그리고 이제 교제가 끝나니까 이분이 자기가 내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정말 모르겠고 정말 죽어서라도 하나님한테 물어보고 싶었고 천주교에 오래 다니셨는데 답답했는데 나 진짜 알았다. 이제 난 준비가 됐다. 그러면서 막 이렇게 굉장히 기뻐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딱 그러면 구원 받으셨군요. 절대 이렇게 안 하거든요. 아 그러세요? 이제 이러고 말하는데 그래도 이제 이렇게 막 기뻐하시고 이러니까 좀 기대가 되잖아요. 간증이 확실하고. 근데 이제 한국에 나왔다가 다시 들어가니까 이제 이 아주머니가 이 딸 되는 이 아주머니가 그러는데 그 몇 달 사이에 이 할머니가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코로나로. 그러니까 안타깝잖아요. 그래도 그나마 이렇게 또 모임을 믿음을 이렇게 간증하고 고백했던 분이 돌아가셨다니까 안타깝잖아요. 근데 저 딸이 이렇게 두꺼운 노트를 2권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그래도 저 어머니가 죽는 날까지 이렇게 정말 기뻐하면서 노트에다가 말씀을 이렇게 적고 이렇게 하시고 근데 노트가 이제 이렇게 두꺼워요. 거기다가 말씀을 뾰족하게 적으셨더라고요. 기뻐하면서 돌아가셨다고 하니까 이제 나름 위로가 되고 그래서 이제 제가 저 얘기를 들으면서 이 말씀이 기억이 났어요. 불의한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영접이라는 말. 그날에 저 아주머니가 천국에서 먼저 가가지고 천국에서 우리 손을 잡으면서 형님 정말 고맙습니다. 형제님 때문에 내가 죽기 바로 직전에 복음을 듣고 구원받았어요. 고맙습니다. 영접한다고. 또 불의한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이 말씀을 보면 여기서는 우리가 어떻게 돕고 지원했고 어떻게 기도했는지 모르지만 그날에는 주님이 알게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성도님들의 손을 붙잡고 정말 고맙습니다. 성도님들 때문에 우리 진짜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여기 천국에 오게 됐어요. 정말 감사합니다라고 영접하지는 않을까. 그런 마음이 이렇게 들어서 이렇게 위로가 되고 감사가 됐습니다. 그러나 아무튼 이제 제가 이렇게 처음에 시작했던 성경 공부가 이렇게 이제 해가지고 이 지역이 중단이 돼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지역이 처음에 이혼녀님 가셔서 교회가 시작됐던 파라다이스 아일랜드라는 곳이거든요. 여기는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바다 위에다가 땅이 없으니까 바다 위에다가 기둥을 세우고 이렇게 나무로 판자로 이제 집을 만들어 가지고 사는 곳이 정말 빈민촌이죠. 갯벌 위에다가 집을 만들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냄새가 어떻겠습니까? 이제 밀물이 되면 저 길이 다 잠겨요. 근데 여기서 이제 이렇게 성경 공부를 오래 했었는데 근데 화재가 나가지고 이 지역이 하룻밤 사이에 다 불이 타버렸어요. 그러니까 길이 나무로 돼 있다 보니까 길이 불타버리면 빠져나올 수가 없으니까 사람들이 불났다 무조건 빨리 나와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이제 다 나무로 돼 있으니까 몸만 그냥 다 빠져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음날 가보니까 그 학교 강당 같은데 진짜 아무것도 안 가져오고 그냥 몸만 나와가지고 박스 같은 거 구해서 이제 깔고 누워 있고 필리핀은 또 여러 가지는 우리나라 같으면 대번에 뭐 막 구호시설 구호단체 막 이랬을 텐데 그 강당 같은데 그래 모여 있더라고요. 이제 이 사진은 그 다음 불난 다음 날 연기가 매캐하잖아요. 근처에만 가도 막 이 유독가스 있잖아요. 매캐한 연기.
근데 여기 그 동네 애들이 여기 다 들어가 있어요. 왜 들어갔겠습니까? 그 불타고 남은 동전 이거 주운다고 여기 들어가고 그걸 찾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거기 파라다이스에 저희 성도님 가정이 한 6가정 정도가 있었는데 이 그 제가 참 느낀 게 주님이 그 믿는 그 가정 그 성도님들 가정을 특별하게 대우하시더라고요. 정말 눈동자같이 지키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결론적으로 그분들은 그 갯벌 위가 아니라 다른 땅을 구해가지고 이제 뭐 좋은 집은 아니지만 새로 집을 지어가지고 훨씬 더 나은 환경에서 살게 됐어요. 또 한국에서나 뭐 싱가포르 막 이런 데서 이제 연보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 말씀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 사무엘상 2장 8절에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드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십니다. 이제 영어로는 이 거름더미가 애쉬로 돼 있거든요. 잿더미. 주님이 주님의 말씀을 이루어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오히려 상황들이 제가 봐서는 더 나아진 것 같아요. 여기가 또 이제 완전히 우범지대거든요. 마약이 막 이렇고 애들 교육상 정말 안 좋고 그래가지고 항상 걱정되는 곳이었는데 하루아침 사이에 그냥 없어져 버리고 성도님들이 다 다른 데로 이주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곳의 성경 공부도 이제 중단이 됐고요. 그래서 이제 성경 공부 그나마 하던 지역이 2군데가 이제 이렇게 중단이 되니까 이제 다음 어떻게 할 거냐 이러고 있는데 그 아까 말씀드렸던 그 실로 그 회사의 직원이 여기 이제 이 직원인데 이 직원이 이제 제가 오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예배에 참석을 하더라고요. 일요일마다. 이름이 반반입니다. 반반. 예. 짜장 반 짬뽕 반. 반반. 그래서 이제 이 직원한테 이제 성경 공부를 집에서 한번 해보자. 그랬더니 좋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성경 공부를 이제 실로 홀리데이라는 걸 만들어서 여기는 일 안 하면 돈 안 주는 노워크 노페이인데 실로 홀리데이는 복음을 위해서 사용해라. 일을 안 해도 돈을 주고 쉬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제 그날 집에서 성경 공부를 하기로 했는데 저는 이제 집에 가면 이 반반과 자기 와이프와 자녀들 정도 해가지고 성경 공부를 할 걸로 생각을 했는데 막상 딱 집에 가보니까 이분이 이제 그 반반의 아버지이시거든요. 아버지. 이 반반의 집에 모이는 게 아니라 바로 앞에 이제 반반 아버지가 사시는데 그 반반 아버지, 반반의 형제 자매들이 다 모여가지고 그 형제 자매의 남편 와이프까지 다 모여가지고 딱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려고. 그래서 이건 또 무슨 경우지? 전혀 예상치 못했던. 그래서 어디서 왔냐고 물어봤더니 주변에 사는 게 아니라 멀리서 왔더라고요. 성경 공부한다고 멀리서 왔다. 그래서 그 고넬료의 가정, 그 고넬료가 주변 친지를 모아놓고 바울을 기다리고 있었잖아요. 이런 가정이 있구나. 그래서 지금도 계속 이제 성경 공부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귀한 가정이고 좀 혹시 기억이 나시면 짜장 반 짬뽕 반 반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어요. 이제 라플라프거든요. 라플라프 아까 비행장이 있다는 그 섬 있잖아요. 라플라프. 이제 그리고 나니까 제가 라플라프 반반집에서 성경 공부가 시작되고 나니까 그 반반집 주변을 제가 계속 이제 도는 거예요. 차 타고 돌고 걸어서 돌고 전도지를 들고 다니면서 이제 이렇게 전도지를 나눠주는 거죠. 이왕 반반 거기까지 가는 김에 주변에서 성경 공부를 해보면 좋겠다고 전도지를 가지고 이제 그 저의 충성된 동역자들인데 이 귀한 자매님들이죠. 통역도 도와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실로에서 같이 일도 하면서 굉장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충성된 자매님들입니다. 이 자매 LB 자매님. 그래서 이제 계속 이제 전도지를 나눠주는데 지금 한국에서는 전도지 나눠주면 잘 받습니까? 잘 안 받죠. 제가 일산교회 있을 때 전도지 나눠주는데 하도 안 받으니까 그 차 손잡이에다 이렇게 전도지를 끼워놨거든요. 근데 손잡이에다 끼워놨는데 그날 오후에 비가 왔어요.
그리고 나니까 그 저녁에 이제 전화가 와가지고 자기 차 외제차인데 손잡이에 그걸 끼워놨는데 비 와가지고 종이가 녹아 내려가지고 차가 더러워졌다고 손해배상을 하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돈을 물어줬거든요. 참 한국 어렵잖아요. 필리핀도 물론 전도지를 들고 나눠주면 받으시는 분이 있고 안 받으시는 분이 있는데 진짜 신기하게 전도지를 나눠줬더니 우리 집에 와서 성경 공부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분들이 있는 거예요. 신기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이 여기 보시면 여기 이 진이나라고 이분이 우리 집에서 성경 공부를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갔더니 이분도 자기 그 자매들을 다 모아놓고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그 집 주변에 자매들이 이제 주변에 사는데 이렇게 모아가지고 성경 공부를 하고.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그 옆집 사람들도 성경 공부 같이 하겠다고 해서 이제 길거리에서 의자를 갖고 다니니까 의자를 놓고 이제 그냥 길거리에서 합니다. 좋은 장소가 있는 게 아니고. 그러다가 그거 보고 참석하고 싶으면 또 참석하고 그렇게 하거든요. 어떨 때는 아무도 안 와서 기다리다가 그냥 한 사람 데리고 하기도 하고 솔직한 현실로 뭐 항상 많이 참석하는 게 아니에요. 어떨 때는 기다리다 그냥 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제 참 그 성경 말씀을 사모하고 성경 공부에 참석하는 분들이 참 귀하죠. 우리나라 같지 않고. 나중에 안 거지만 이 진이나의 어머니가 점을 보시는 분이어가지고 그걸로 돈을 많이 버셨는데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집이 불이 나버렸어요. 같은 해에. 그리고 나니까 말씀에 좀 관심을 갖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 성경 공부를 하게 됐고 또 한 군데가 이제 그 이 토니하고 마리나라는 이 노부부신데 여기도 이제 전도지를 줬더니 우리 집에서 성경 공부를 좀 하자. 그래서 이제 성경 공부를 하면 제가 주로 필리핀 빵이 싸거든요. 빵 하나에 한 200원 정도 하는가? 그래요. 그러면 이제 빵을 한 50개, 40개, 50개 정도 사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 끝나면 빵 하나씩 딱 나눠주거든요. 초코파이는 너무 비싸고, 예, 빵 하나씩 나눠주면 그거 이제 먹고 이러는데, 이분들은 저희 간다 그러면 이렇게 옥수수를 사가지고 쪄서 간식을 준비해 주세요. 콜라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참 감사하죠. 근데 이제 나중에 한참 후에 이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알게 된 두 가지가 있는데 뭐냐면 하나는 이분들이 이제 나중에 알았는데 그 한국에도 이만희 씨 뭐 이렇게 쫓아다니고 막 이런 사람을 쫓아다니는 이런 종교 있잖아요. 거기에 빠져 계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계속 말씀을 들으면서 갈등하시는 거예요, 이분들이. 말씀은 이런데 자기들이 지금까지 생활해 왔던 이거고. 두 번째는 이분들의 아들이 뉴질랜드에 이민 가가지고 살고 있는데 그분이 믿는 분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더라고요. 저희가 이제 성경 공부 한다 그러니까 저희를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부모님들을 독려해가지고 성경 공부 계속 하셔야 된다고 하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저도 이제 믿지 않는 부모님이 계시다 보니까 제가 어떻게 기도하겠습니까? 주님, 전도자를 좀 보내주셔서 복음을 좀 전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하게 되잖아요. 근데 가서 보니까 자녀의 기도가 있는 거예요. 주님이 신실하시죠.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 기도를 우리는 기도하고 잊어버리는데 주님은 기억하고 응답하시는 분이시더라고요. 이제 그 제르말리 이제 이 여기 봐보면 이 아이를 안고 있는 조그만 자매가 이제 제르말린이라는 자매인데 하루는 이 자매가 처녀 때 구원을 받고 이방 결혼을 하면서 모임을 떠났던 자매인데 이제 모임에 다시 돌아오고 싶으니까 그 애가 5인데 그것도 다 연년생 막 요만한 걔를 안고 업고 이렇게 붙잡고 이렇게 해가지고 혼자 집회에 왔더라고요. 그것도 라플라프에서. 귀하잖아요. 우리 그렇게 하겠습니까? 우리 차 있어도 몸 좀 안 좋으면 안 오잖아요. 근데 그렇게 왔더라고요. 모임을 사모하는 거죠.
그래서 이 자매님 귀하다. 갈 때는 내가 차로 데려다 줘야 되겠다 해가지고 차로 데려다 주는데 이 자매의 집이 아까 그 반반집 옆집 주변이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 자매가 이분이 이제 남편이거든요. 남편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해요. 남편이 애를 5이나 낳아놓고 그랬으면 좀 일찍 와서 직장 끝나면 일찍 와서 도와주고 설거지도 해주고 우리나라 같으면 안 그러면 쫓겨날 텐데 그래야 되는데 이제 직장 끝나고 늦게 오고 술 마시고 이제 또 마약을 하다가 필리핀은 마약이 너무 보편화돼 있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이 자매가 속상해가지고 울면서 저한테 이제 막 메시지 보내고 기도해달라고 하고 막 자매가 진짜 너무 고생을 많이 했어요. 애들은 자주 아프지 병원 데리고 갈 돈은 없지. 근데 이제 여기 사진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계기가 있었는데 이 자매가 이렇게 예전 예전에 펌프질해서 물 했잖아요. 이 펌프질을 하다가 이 손잡이에 이제 턱을 가격을 당하면서 의식을 잃고 쓰러져 버린 거죠. 딸이 사진을 찍어가지고 이제 교회 그 그룹챗에 올렸어요. 그래서 이제 누군가 가봐야 되는데 어쩌나 하고 있어서 이제 저희가 이제 빨리 갔죠. 여기 갔는데 애들은 다 울고 있고 남편은 안 왔지. 애들은 막 울고 있지. 자면 의식은 차렸는데 머리가 아프다고 막 그러지. 그래서 이제 필리핀은 병원이 너무 비싸가지고 잘 못 가거든요. 병원에 이제 데리고 갔는데 이제 여기를 꼬매고 근데 CT를 찍어봐야 되나 이제 거기 현지 의사가 CT를 찍어봐야 된다고 그래서 찍어봐야 되나 고민하고 있는데 비싸서 근데 이제 굶었으니까 이제 햄버거 같은 걸 하나 사서 먹겠는데 자매가 먹자마자 이제 바로 토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국 의사 선생님한테 이제 의사 형제님한테 메시지 보냈더니 빨리 CT 찍어라. 그래갖고 CT 찍었는데 다행히 결과는 이제 문제가 없었는데 이제 그러는 와중에 이제 밤 12시 넘어까지 그거 CT 찍고 결국 기다리고 오는데 이제 남편이 병원 갈 때 이제 이 남편이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다 끝나고 집에 데려다 주는데 이제 이 남편이 그때 이제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왜 눈물을 흘렸을까? 아내한테 좀 잘할 걸 그랬나? 뭐 이런 생각이었을까? 아니면 어쩌면 이제 그 사랑에 이제 어떤 이 사랑의 고마움의 표시였을 수도 있을 것 같고. 근데 아무튼 그 이후로 이 남편이 성경 공부한다. 저를 이제 그 여기는 이제 형님을 꾸야라고 부르는데 꾸야정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이제 꾸야정이 성경 공부한다 그러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이제 참석을 하고 그러더니 이제 그 이번에 이제 이 남편이 그 침대 상담을 했거든요. 그래서 말 수가 없고 되게 수줍음을 많이 타는 친구인데 담대하게 간증하더라고요. 자기 구원 받았고 침대 받고 싶다. 그래서 이제 그러고 나니까 이제 이 주변에 그 이제 자기 어머니 집에 복음을 전해달라고 해서 이제 어머니 집에 성경 공부를 하고 있고 이제 어머니 집에서 이제 성경 공부하고 있는 이런 모습이고요. 여기는 이제 라프라프는 아닌데 여기 봐보시면 이게 이제 빠약이라고 하거든요. 국가에서 만들어 놓은 그 편상 같은 거 이런 겁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다가 임시로 벽 같은 걸 만들고 비닐로 천장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왜냐면 이제 원래 집이 있었는데 태풍 때문에 집이 이제 부서지고 나니까 여기서 이제 거주를 하는데 여기 이제 강 옆이라 뭐 배수 시설 이런 것도 없고 그냥 시궁창 뭐 이렇게 있고 비만 오면 침수되는 이런 곳인데 이제 여기서 이제 한 가족이 사는데 몇 명이 사냐면 여기 보이시죠? 이 열 몇 명이 여기서 살아요. 이 자매는 이제 그 아까 동역하시는 자매고 이 가족들이 주로 애들하고 이제 뭐 이런데 이 남편이 여기 보시면 이제 남편이 그 총을 쏴가지고 감옥에 갔어요. 여기 이제 총이 그
자유화돼 있기 때문에 함부로 건들면 안 됩니다. 총 쏴가지고 사람을 쏘진 않았는데 2년 정도 감옥에 가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나머지 남은 이 아녀자들이 생계 수단이 없잖아요.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래서 이제 예배당에 나왔더라고요. 제가 봐서는 이제 점심 얻어 먹으려고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집에 한번 가보겠다고 하니까 이제 이런 상황이 여기서 이제 이렇게 살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제 이분들한테 복음을 전하는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러면서 당신의 가장 무거운 짐이 뭔지 아십니까? 이제 제가 기대했던 답변은 죄의 짐입니다. 이거였는데 답변은 하루 세끼 밥 먹는 게 너무 힘든 짐입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복음을 전하다가 저도 모르게 막 눈물이 쭈루루 막 나버립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그 물질적인 지원은 굉장히 제가 조심해서 하고 있는데 여기는 이례적으로 좀 지원을 좀 해주면서 집을 고쳐라, 여기 집을 고쳐서 좀 살 수 있게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했는데 근데 이제 이분이 이 아까 그 총선분의 형님이신데 그 산에 사시거든요. 근데 이제 이분이 그 다리를 다쳤어요. 그 싸움닭한테 이렇게 세게 쫄렸나 보는데 그래가지고 자기 이제 다리가 감염이 돼가지고 이렇게 붓고 막 이렇게 열나고 막 굉장히 힘들었는데 병원에 가기 위해서 도시로 나와서 빌부터 사는 게 아까 그 집인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새끼 밥도 못 먹는 그 집에 와가지고 빌부터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 이제 이분이 지내시는 침상인데 이 밑에가 봐보시면 사실 닭장입니다. 닭장 위에다가 이렇게 침상 펴놓고. 근데 이제 이분이 아까 그 총 쐈다는 그분이 이 형을 업고 이 차가 없으니까 업고 병원에까지 다니면서 사실 이분의 가족 중에 세부에 잘 사는 가족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가는 게 아니라 하필이면 정말 지지리도 못 사는 이 가정에 가가지고 근데 업고 병원에 다니고 그래서 제가 보니까 돈이 있다고 사랑을 베푸는 거 아니더라고요. 돈이 많아도 그 사랑을 베푸는 거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분도 이렇게 같이 이렇게 해서 그 다리가 좀 나아지니까 이제 예배에 나오고 이제 이렇게 저희 자매가 약 같은 거를 한국에서 이렇게 지원 받아가지고 아픈 분이 있으면 가가지고 치료해주고 약을 주고 이런 사역을 같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디든지 가면 저는 이제 성인들 대상으로 말씀을 전하면 이제 그 동역해주는 그 자매들이 주일 학생들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주일 학생들한테 이제 복음을 전하면 이 사역도 굉장히 중요한 사역입니다. 지금 빵나한교회 같은 경우 주일학교 1세대들이 이미 자라서 지금 모임에 이제 집사들이 되고 있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사역이라고 할 수 있죠. 이제 그 여기도 빵난 주변에 있는 곳인데요. 라부군이라고 이분이 그 저희 자매가 이제 허리가 굉장히 아파가지고 일을 못하고 그럴 때 이제 저희 집에 와가지고 일을 도와주셨던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와가지고 저희 집에 있는 그 보물을 본 거죠. 그리스도 이름을 본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분이 그 교회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분이 이렇게 주님을 영접하고 나서 이분이 남편인데 남편이 택시회사에 다니는데 여기 택시회사는 고장이 나면 자기 돈으로 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일을 하면 할수록 손해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 저한테 부탁을 해서 자기 남편을 그 실로 회사에 좀 넣어줄 수 있느냐. 굉장히 그러니까 지혜로운 분이에요, 이분이.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 남편이 실로 회사에서 일하고 있고 여기는 이제 이웃들인데 이 아주머니도 이제 모임에 나오고 그러면서 보니까 이 남편이 실로에 다니니까 자기 남편도 실로에 좀 일을 하게 해달라 이렇게 하고 있고 이번에 이제 이 최근에 실로에 그 저희랑 이분 빼고 나머지 세 분은 침례 상담을 했거든요. 그래서 참 기대가 되고 근데 이제 이분들이 이렇게
그 구원받고 주님 영접하고 나면 공통적인 특징이 있잖아요. 자기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해달라. 그래서 이제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이제 이 택시 운전하던 이분의 할머니가 이분이거든요. 할머니가 이제 위도가셨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꼬로라고 하는데 꼬로 택시 기사 꼬로 이 친구가 계속 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할머니 우리 할머니 내가 키워줬던 할머니인데 위독하다. 그래가지고 이제 또 그러니까 제가 가긴 가야 되겠는데 여기가 이제 필리핀 산을 2시간을 차를 타고 넘어가야 되거든요. 2시간 반 이상 가야 되는데 필리핀 산은 이제 비 오고 그러면 위험하거든요. 막 낙석 떨어지고. 그러니까 거기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제 막 이러고 있는데 안 되겠다. 이제 제가 이 말씀을 받았어요.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가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제 근데 딱 한 번만 가자. 주변에도 지금 할 게 많은데 한 번 갔는데 이제 그 할머니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 그 보시면 이 가족들이 이렇게 여기도 모여가지고 정성스럽게 생선으로 점심을 준비해가지고 복음을 듣고 제가 이제 말씀 교제하고 떠나면서 오늘 들었던 메시지 잊지 마세요. 그랬더니 어떻게 읽겠습니까? 이걸 어떻게 읽습니까?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더 와야 되겠다. 근데 제가 이 할머니가 계시는 방을 봤더니 이 할머니가 계시고 다른 할머니가 또 옆에 누워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 할머니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이 할머니의 딸인 거예요. 근데 똑같이 늙어 보여요. 저분은 왜 그러시냐 그랬더니 어려서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누워 계신다는 거예요. 그 딸을 이 할머니가 돌보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병자, 자기 힘으로 도저히 날 가망이 없는 그분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주님이 가게 하셨나 보다. 제가 오늘 저녁 잘 얻어먹었고요. 그 예찬을 한번 같이 했으면 좋았을 텐데 예찬이 못 해가지고 이게 그 빵랑교 제가 오기 직전에 전주에 그 일요일 예찬이거든요. 항상 이제 반찬 하나 국 하나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예찬하면 1,800페소니까 우리 돈으로 5만 원 채 안 되는 돈으로 120명이 먹습니다. 근데 맛있어요. 정말 맛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죠. 정말 행복하게 먹잖아요. 한국에 오니까 그냥 맛있는 게 너무 많고. 근데 그 부자들 특징이 뭘 먹어도 맛이 없다. 이러더라고요. 맛있어요. 맛있고 행복합니다. 참 제가 주님 앞에 감사했어요. 그 주님이 앞서가신 그 길, 주님이 뿌리신 씨앗, 그걸 우리 보고 거두러 보내셨고, 우리가 그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거. 제가 뭐를 하는 게 아니라 그 사역에 함께 참여하는 거더라고요. 주님이 저희한테 보여주신 만큼 그냥 참여하고, 주님이 보여주시는 영혼에게 복음 전하고, 성도들에게 할 수 있는 만큼 사랑을 베풀고, 이게 제가 하는 전부더라고요. 참 감사하더라고요. 이 사역에 함께하고 있어요. 여러분 5만 원 어떤 의미입니까, 여러분들한테? 여기서 이 5만 원으로 성도들이 행복하게 점심 식사를 하고 그 점심 식사를 위해서 멀리서 30분씩 걸어서 나와가지고 밥을 먹고 복음을 듣고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참 감사가 됐고요. 그 원래 교제 시간이 9시 20분까지라고 그래서 제가 조금만 더 교제를 하겠습니다. 네, 사도행전 28장
30절.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저는 여기서 이제 제가 이렇게 봤던 단어가 셋집. 셋집이 뭡니까? 월셋집.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월셋집에 총각 때 한번 살아보고 그 이후에 살아본 적이 없어서 그전에는 이 단어가 눈에 안 들어왔는데 필리핀 가니까 이 단어가 눈에 들어와요. 월셋집. 바울이 자기 월셋집에 살았다는 거예요. 영어로 하면 his own rented house죠. 다른 사람이 세를 얻어준 게 아니라 바울이 월세를 얻어서 거기서 살면서, 월세를 얻었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돈을 냈겠죠. 기도했겠죠. 그걸 위해서. 또 누군가가 그걸 위해서 후원을 했겠죠. 그 사도 바울이 자기 삶의 실질적인 부분들을 감당하면서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저는 사도행전을 처음 읽을 때 그 바울이 로마에 갔잖아요. 주님께서 네가 예루살렘에서 말씀을 전파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거해야 하리라. 그리고 또 주님이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그러셨잖아요. 바울도 로마에 가기를 원했고. 근데 정작 바울이 로마에 간 거는 죄인의 신분으로 병사들의 호의를 받으면서 로마에 갔잖아요. 그러면서 배가 난파되고 죽을 고비를 넘겨서 로마에 딱 가가지고 제가 이제 딱 기대했던 내용은 그랬는데 바울이 어떻게 가이사 앞에 섰다. 그리고 바울이 어떻게 순교를 당했다. 뭐 이런 내용이 있을 줄 알았는데 마지막 내용이 어떻게 끝나냐면 바울이 월세집에 살면서 월세 내면서 복음 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바울이 그때 복음 전할 때 월세집에 살았는지 전세집에 살았는지 이런 거 관심 있으셨습니까? 관심 없잖아요.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하고 하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게 다른 거죠. 우리는 흔히 뭔가의 어떤 드라마틱한 이벤트 이런 거에 이제 쉽게 집중하거든요. 뭔가 눈에 보이는, 그러나 성경에서 보여준 본은 바울이 자기 삶의 영역을 감당하면서 복음을 전했던 이게 사도행전의 마지막이고 우리도 그 사도행전을 이어서 그 사도행전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제가 선교지에 나가 있다 보니까 저는 사실 선교사란 말도 참 부담스러워 하는데 뭐 이렇게 나가셨던 분들이 막 훌륭한 형제님들이시죠. 교회가 세워지고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막 이런 걸 하시는 거 보면 와 진짜 내가 무슨 창고라도 하나 지어야 될 것 같은 이런, 나도 뭐라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막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게 아닌 거죠. 주님이 저한테 명하신 거는 그곳에서 주님이 저한테 보여주신 삶을 살면서 겸손히 복음을 전하는 거. 제가 이렇게 필리핀으로 가면서 주님하고 맺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이 있습니다. 한 데나리온의 약속. 한 데나리온의 약속 아시죠? 그 포도원 농부가 자기는 아침부터 와갖고 밤까지 일했는데 한 데나리온 받았는데 나중에 온 사람 1시간 일하고도 한 데나리온 받으니까 아니 주인한테 따지잖아요. 저 사람들은 뭡니까? 그랬더니 주님 그러시잖아요. 남 신경 쓰지 말아라. 네가 나하고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했지 않느냐. 그거 받아가라. 저도 주님하고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했거든요. 그게 뭐냐면 누가복음 15장 7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아홉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예. 우리가 교회로 모여가지고 주님께 찬송 드리고 섬기고 이거 귀하죠.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여기 빛골 상목교회 보니까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이 청년들 이렇게 사랑을 나누면서 또 교제하고 모이면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러나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의인 99으로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말씀이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가보니까 주님도 그런 사역을 하셨더라고요. 물론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따라다녔지만 주님이 찾아간 것은 정말 그 베데스다 연못에 희망이 없는 38년 된 병자 한 사람을 찾아가셨고, 그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 죄 때문에 고통하는 신음하고 있는 그 한 여인을 찾아가셨고, 주님의 사역은 그 한 영혼을 찾아다니시는 사역이었더라고요. 그래서 감사가 되더라고요. 많은 영혼이 아니라 할지라도 누군가 진짜 자기 부모를 위해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면 주님이 들어주셔야 되잖아요. 누군가 전도자를 보내셔야 되잖아요. 그런 일에 한 영혼을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다면 정말 그 교통사고로 어려서부터 몇십 년을 누워가지고 있는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분에게 주님이 사랑하신 복음을 전할 수 있다면 그게 하나님의 뜻인데, 그래서 주님이 보내시고자 하는 영혼에게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다면, 그래서 주님이 그날에 수고했다 라고 미소 지으신다면 그걸로 충분한 보상이 아니겠습니까? 한 데나리온의 약속. 두 번째, 마태복음 25장 40절. 마태복음 25장 40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주님은 여기 내 형제 한 명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자, 한국에는 봐보니까 다들 잘 사시잖아요. 영적으로도 부유하고 물질적으로도 부유해서 제가 한국에 있을 때 누군가를 이렇게 도와드려야 되나 이렇게 봐도 사실 봐보면 다들 저보다 나은 것 같아요. 근데 필리핀에 가보면 정말 그 애가 아프고 힘들어해도 그 병원 데리고 갈 그 1,000페소 우리 돈을 하면 25,000원 그게 없어가지고, 그래서 그거 이렇게 이제 지원해주면 너무너무 감사해하는 거예요. 제가 필리핀에 가자마자 처음 받았던 말씀이 뭐였냐면 그 느헤미야서 말씀에 우리의 자녀도 당신들의 자녀와 같고 우리의 몸도 당신들의 몸과 같다. 그거 이제 하소연하잖아요. 그분들의 자녀도 똑같이 귀합니다. 그분들에게. 그분들의 몸도 똑같이 그분들의 귀한데 우리는 이렇게 하면서 필리핀 성도들은 좀 아파도 괜찮지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얘기할 수 없잖아요. 그 자녀들은 뭐 좀 아파도 되지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진짜 그렇다고 제가 잘하고 있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그 진짜 주님의 이름으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사랑을 베풀 수 있다면 얼마나 감사한 기회입니까? 여기서 모르겠어요. 제가 회사에 계속 다녀서 더 잘 됐을 수도 있겠죠. 저 자신을 위해서
제 가족들을 위해서 그렇게 사는 삶이 전부가 아니라 정말 그 주님이 소중하게 여기는 그 한 영혼, 한 성도를 섬길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 제 모든 인생을 다 허비한다 할지라도 얼마나 귀합니까? 낭비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네,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25장 23절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그날에 우리 각자가 주님 앞에 서서 주님 앞에 평가를 받을 텐데 그때 주님이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많은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였으니 이게 아니고 네가 많은 교회를 세웠으니 이게 아니고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큰 일을 못하면 어떻습니까? 주님이 내게 보여주시고 내게 맡기신 그 작은 일 그걸 충성되게 감당하다 보면 그 작은 일을 크게 하실 수 있는 분이 또 주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뭐 이렇게 그 앞선 형님들처럼 큰 일을 할 뭐 그런 자신도 없고 그렇지만 그러나 주님과 약속했던 한 데나리온의 약속 주님이 내게 맡겨주신 그 일을 충성되게 할 수 있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에게 맡겨주신 작은 일이 무엇입니까? 어쨌거나 이런 놀라운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성도님들 혹시 기회가 되시면 필리핀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시간이 되면 또 방문해 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청년 때 같이 자랐던 형제 자매님들 여기서 뵈니까 너무 반갑고 저에 대해서 너무 많이 알고 계셔서 제가 사실 앞에 서기가 굉장히 부담스럽기도 하지만 그러나 참 주님이 놀라우신 분이고 참 감사가 되어집니다. 감사합니다.